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 이 밤에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드럼 소리가 나가지고 과연 드러머가 오늘 누굴까 했는데 제이 형제였어요. 예. 제가 아직까지 드럼 소리만 듣고 아 누구겠다 그거를 이렇게 예? 잘 모르나 봐요. 자, 너무나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서부터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이렇게 성경 순서대로 세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마치고 나서 젊은 백성들 볼링 대회는 아니고 그냥 친선이죠, 친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회라고 그러면은 또 제가 예, 이렇게 1등상, 2등상, 3등상, 꼴등상 이렇게 다 준비를 할까 하다가 그 대회는 또 아닌 것 같아서 되면은 또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 주제는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역사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리고 서신서 많은 편지들을 썼습니다. 이 붉은색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쓴 거고요. 나머지를 가리켜서 일반 서신이라 이야기하고 마지막 묵시록,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5차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 2,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4차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가택연금, 재판받기 위하여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런 여정이고 그때에도 카이사르 왕에게 증언하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두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 이것도 당연히 전도 여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풀려났다가 1차 석방 당했다가 또다시 이제 형장의 이슬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고 말았죠. 자, 설경자매 여기 갔었어요 그때.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 많이 가잖아요. 그때에 마지막 그 피에스테라라고 하는 곳인데 아름다운 해변이 있고 또 피스테라 등대가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곳이 땅끝이라고 여긴 거예요. 서바나, 스페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자기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겠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이제 왔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또 산티아고 순례, 성 야고보 순례길의 마지막이 이곳이 바로 이 피스테라라고 하는 곳인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을 지나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마무리를 한다고 그래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함께 또 이곳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땅끝마을 해남이 있잖아요. 해남 땅끝마을. 그래서 여기 피스테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땅의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가지고요, 이 섬을 거쳐서 결국은 이 내륙을 통하여 이 1차 전도 여정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서신의 그런 일반적인 그리고 바울의 그 서신의 형식들
그래,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쓴 편지라는 거예요. 뭐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편지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에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그리고 다른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죽이려고 하고 또 모함하고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 관점,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이 교리서의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의 요약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그렇게 급하게 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에서 훗날 로마서는 조금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왜? 고린도 사람들 교회와 화해가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 자체가. 화나서 편지 쓰고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하면요, 이게 감정이 막 드러나기 쉬워요. 그러니까 막 화나고 속상하고 할 때마다 오히려 한 박자 쉬었다가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이 화가 났을까. 자기가 가서 목숨 걸고 가서 전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 가짜래요. 2단이래요. 3단이래요. 나쁜 사람이래요. 배신자래요. 예?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도 한번 만나보지 못한 그러한 엉터리래요. 라고 하니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잘 믿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유대인들은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가 먼저 다 아시죠? 또 안식일법을 지켜야 된다.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요거 해야 된다, 많이 이렇게 처음에 그러한 것들이 시작될 때 나중에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좋은 전통도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 전통의 본질은 사라지고 아주 그것이 형식화되어 버리면은 나중에 이 세대가 달라진 그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그 세대들은 그 왜 해야 돼?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이질감들이 생겨날 수 있고, 더더군다나 이 교회,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이방교회 안에 율법의 형식주의를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그것을 하는 우리들은 너희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 갈라디아서고요. 기록자는 바울이죠. 바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로마서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주제가 비슷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신 듣기, 이신 칭의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다. 의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다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들 된 우리들도, 딸 된 우리들도, 자녀 된 우리가 다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형리에서도 제일 중요한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물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의 행위, 아들 이삭을 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또 노예와 자유자,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약속 아래 있는 자. 그리고 여기는 약속은 새 언약이겠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성령 안에서 삶, 의지와 행동의 충돌, 여러 가지 주제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갈라디아서, 로마서 안에 이렇게 다 똑같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의 지역은요, 오늘날 이 터키, 트르키예로 또 바뀌었죠. 트르키예에 속한 곳입니다. 그건 역시도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고요. 그래서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트르키예 지역이죠. 트르키예. 그리고 이 아가야 지역이 요것이 아테네, 그리고 요것이 고린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섬으로도 가고, 바닷길로, 그리고 내륙으로도 가고 그렇게 갔던 거죠. 자, 배경은 뭐 우리가 계속 똑같아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전도여행 다니고 또 모든 서신서의 배경들이 비슷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원래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것인데 이미 자기네들은 난지 8일 만에 받아 있잖아요. 부모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가 있어서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하여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나는 이만큼에 오늘날에도 그러면 안 되죠. 복음과 율법의 혼돈과 혼란이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악순환, 그런 악한 영향이 생겨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려고 목숨 걸었던 사도 바울인데 그 믿었던 자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니 얼마나 속상해요. 자, 이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뭐 크게는 세 가지인데 유력한 이론. 남갈라디아 교회에 썼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썼다 해서 49년. 이렇게 되면은 이 바울 선신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이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갈라디아 교회에게 썼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간이 조금 몇 년 뒤로 늦춰져서 장소도 에베소, 마게도냐 전도여행 중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2차 전도여행 중에 이렇게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런 이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53년, 56년 이렇게 되면 3차 전도여행 중에 그러니까 많이 뒤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썼다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건데 신학교 가면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래요. 어찌됐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썼다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합니다. 이 남갈라디아서를 우리는 따른다. 그래서 1차 여행 다 마치고 돌아와서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그 외의 주장들도 있어요. 자, 기록 목적은요.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하여. 너 예수님 한 번도 안 만났다며.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직계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 형식적인 믿음, 진실한 믿음,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날에도 나 주일 안 빠지고 주일 성수 잘해. 헌금도 잘해. 봉사도 잘해. 할 거 다 해.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으면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그럴 땐 이렇게 대답을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그게 왜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죽게 하듯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되면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근데 이걸 우리는 이론으로는 너무나도 잘하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예? 잘할 땐 잘하는데 내가 힘들 때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첫 절요 시작.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절은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6장까지 작게 보면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또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권면.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죠.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은 하나예요. 요즘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뭐 많다고 해도 결국은 천국 가면은 그런 게 다 있겠어요? 그냥 예수 잘 믿었으니까 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딱 특징이 뭐예요? 다른 데는 다 가짜야. 우리만 진짜야. 그 이단들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구원파를 비롯해서 뭐 신천지 온갖 이단들 자기네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인지도 모르고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누가 뭐라 해도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 매뉴얼이 다 있어가지고 그걸 딸딸딸딸 다 암기해가지고요.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말 제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 그거면 족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외에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외에. 예?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들 이야기하는 거 그래 다 틀린 것도 옳다 하면 그게 옳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만 옳다고 해야 그 옳은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종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하면서 예? 신앙교육 누구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시로 은혜의 복음을 받음. 내가 전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다른 복음 당시에 뭐예요? 예? 믿음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음도 있어야 되고 할례와 안식일, 음식법은 이따가 또 나오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얼마나 또 많이 범하셨어요. 일부러 그러셨는지 예수님도 참 짓궂어요. 어떻게 보면 굳이 예? 근데 뭐 그때 상황이 다 그런 거죠. 그때 다 상황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고 예? 먹기도 하시고 일하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람도 구하고 짐승도 구해야.
그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하면서 이 바울 자기는 뭐 나의 과거를 니들 다 들었냐?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는 사람이 바로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나였어. 그러나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내가 꼬꾸라져서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그 옛날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라비아로 가서 다시 고향 다메섹 그으로 가서 이 다메섹을 통해 다소로 가죠. 그러니까 자신이 여태까지 다 살아온 과거를 그냥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하면서 분명한 거 뭐냐? 나는 지금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을 바친 사람, 내 목숨을 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바도 만났고 15일 동안 같이 하면서 사상검열 받은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너 진짜냐 가짜냐. 베드로가 인정한 거예요. 또 주의 형제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가 이 초대교회의 수장입니다. 베드로는 야전사령관 가서 전도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수장 역할을 했는데 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지도 못하고 나에게 거짓이라고 하는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뭘 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라 하면서 이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들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참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 여러분,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와 우리 필리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와 또 유럽, 미국, 호주, 뭐 아프리카 그러한 곳에 가면은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국내에서도 도시 선교하는 거랑 또 농촌 선교하는 거랑 어촌 선교하는 거랑 그런 게 다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있어서 나는 그곳에 가서 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사 니들이 최고로 여기는 그들도 나를 모함한 그들도 최고로 여기는 예수님의 수제자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또 초대교회의 야전사령관 특전사령관 그 사람이 그도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도요 이방인 전도 고넬료를 비롯해서 이방인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뭐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사마리아 수가성을 비롯하여 여러 이방인들을 전도하셨죠. 그래서 그들에 맞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는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난지 8일 만에.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 이거는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서가 있잖아요. 디모데가 있고 그래서 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들 사역자 목회자 귀한 젊은 목회자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나도 이 사역자 디도에게 할례 받지 않으라고 했는데 뭘 다 받으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그것은 가짜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옳게 된다. 이신득의, 이신칭의. 그래서 개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거 뭐예요? 음식법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막 먹다가 괜찮게 먹다가 그 유대교에서 막 오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갔다. 남은 유대인들도 이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또 다 도망갔다. 이게 말이나 되냐?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 진짜 그렇게 갔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에게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이요 365가지 또 248가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정업 명령과 부정 명령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으니 이것이 오히려 우리도 못하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행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십계명 잘 지키세요 하면서 그것을 정말 사랑의 겉면으로 종종 이렇게 겉면할 때도 있지만 나도 잘 못 지키면서 다른 교인들한테 아유 십계명 잘 지켜야지 왜 그래 왜 그래 그것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십계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613가지의 그 계명들을 어떻게 다 지켜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러 사랑의 율법으로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데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율법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 나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살려주셨다.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교리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이 서신을 통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기독교 최초의 신학자 어거스틴이라 이야기하지만 어거스틴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주제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받은 성령, 믿음 있으면 성령 받게 된다. 그래서 저절로 오나요? 저절로 올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독서하면서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그 독서, 영적인 독서를 많이 하는 가운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신앙서적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행동하면요 좋은 사람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칭찬을 받고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냐 믿음이냐 헷갈리지 마.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말씀이요 당시의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헷갈리지 맙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헷갈리지 맙시다. 여러분 이단교에 빠진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 보면요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중직자들이 오히려 거기에 빠지기가 쉬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 잘 믿었으면 될 텐데 그거 이런 거 이런 거 참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찬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물론
그 믿음의 행위가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씨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믿음의 행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셨다. 그러나 먼저는 아브라함, 그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과 율법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1 그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지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에서 나오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씨로 번성케 하였다. 18절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영어 성경 보면은 through your offspring, 자손을 통하여, 너희 자손을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된 것이 아니라 완성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사랑의 율법이다. 사랑의 율법. 믿음이 오기 전과 후 율법 아래에 있지만 그것은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다. 기초학문이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초등학문 아래, 세상 학문 아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그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이 있는 거잖아요. 천국. 그래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있는 거고요. 몽학선생이라는 것 잘 들어보셨죠?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 그리고 예수님은 저 천국에 누구든지 갈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요. 그리고 믿음의 그 본보기를, 롤모델로 보여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아프고 속상해. 여러분들 새신자 한 명 가까스로 여러분들 전도해가지고 교회 딱 왔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은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 하나를 지어놓고 그 교인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교회가 부흥되는 줄만 알았는데 교회가 막 혼란에 빠져 있다니 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내가 가르쳤던 대로만 신앙생활하라. 남들 얘기를 왜 듣냐. 남들 얘기를.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내 자녀들아,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지금 화가 잔뜩 나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인 걸, 나의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비유를 또 듭니다.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는 육체를 따라놨고, 왜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삭을 낳아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뭐 맞죠. 그러나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근데 그거를 다 올바르게 지켜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은혜를 사모해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는 은혜인데 남에게는 율법. 이게 가장 안 좋은 예죠. 예? 나에게도 은혜요, 남에게도 은혜요. 조금 더 나아가면 나에게는 스스로 좀 더 높은 차원의 율법을 들어대고, 자기관리죠. 신앙의 자기관리. 그래서 거꾸로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 없는 자 되지 말고 사랑으로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례나 무할례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갖고 목숨 걸고 사람 떠나가게 하고 막 사람 실족하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는데, 이 베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표피만을 잘라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지금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라고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르기 좋아하면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것이 돼야지. 나 자유 얻었네, 나만 자유 얻었네 하면서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자기가 왕이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 왕이야 하면서 너희들은 다 종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나도 왕이요, 너도 왕이요. 서로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을까.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가정도. 그것이 에베소서에 또 자세히 나오니까.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칫 오해하면 또 육신은 악한 것, 또 정신은 좋은 것, 선한 것, 그 플라톤주의처에 빠져가지고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사고라면 이것도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이 주신 육신도요 선한 것이고요, 마음, 정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만 선한 것이다, 정신만 선한 것이다 하면은 금욕주의로 빠지기 쉽고요. 또 육체가 선한 것이다. 육체는 어차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영혼만 천국 간다 하면 에피쿡스로스 학파라고 하는 이 쾌락주의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선한 것이다.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육체의 일은 뭐 온갖 것들 있죠. 그래서 이것을 경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 바울도요 그것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이 뭘까? 율법의 멍에를 매는 삶. 멍에. 여러분, 멍에 메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 누가 있어요? 예? 여기 있잖아요. 멍에. 예? 가운에 이 스톨, 그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멍에. 그래서 멍에는요, 옛날 소가 밭일할 때, 논일할 때 이게 소에게 멍에를 지우잖아요. 왜?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게. 그래서 이 멍에맨 자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한다. 근데 비단 저만 스토를 했다고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주의 종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시키는 대로 만인 제사적 설에 의해서 그래서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율법 전체는 행하지 않으면서 할례, 안식일, 응식법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면서 내가 좀 잘하는 거 그거를 그냥 돋보여가지고 내가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교의 관습 이것은 플러스 알파다. 가장 먼저는 오직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려면 행함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 양날개다. 한쪽 날개만 있으면 잘 못 날잖아요. 양쪽 날개가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우리 잘 알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만 우리가 잘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이 9가지 열매 중에 나는 몇 가지 열매가 있을까? 사랑이 많으십니까? 우리 권사님 보면 사랑이 참 많으셔. 희락이 많으십니까? 아유 힘들어도 항상 웃어 희락의 은사. 그리고 화평. 어느 사람 가는 데마다 싸움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직접 싸우거나. 근데 어떤 사람이 가면요 싸우던 것도 다 화해가 돼. 화평케 돼. 화평의 은사예요. 화평은 뭐예요? 거꾸로 하면 평화잖아요. 평화.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하는 거. 인내의 대명사. 인내의 대명사. 저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있어요. 인내의 사람이야,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또 저를 가리켜서 인내의 사람이래요. 왜? 이번 주일 19년 한 교회를 개척해서 19년을 목회하는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인내의 사람이다. 자, 그리고 자비, mercy. 자비로운 거예요. 마음이 넓은 거예요. 좁지 않고 넓은 거. 그리고 양선, 선한 마음. 참 선한 사람이야.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충성. 요 며칠 동안 아주 그냥 어지럽잖아요.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하며 살아가야죠. 또 온유한 사람. 참 온유한 사람.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온유 이름이 하나도 없네요. 온유한 사람. 또 절제도 중요합니다. 절제. 사도 바울이 방언하는 것도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기도도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찬양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 듣는 시간에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은 되겠어요? 절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의 말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유일한 자랑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